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청년팀을 이끌고 에디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약 10일에 가까운 비전 트립에 가까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 6개월 동안 연극을 준비하고 또 에디오피아로 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200명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름 성경 학교를 또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며 특히 음식을 잘 적응해야 한다며 뉴욕에서 단 2개밖에 없는 에디오피아 음식점을 찾아내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맛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만 날리는 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전날 밤 우리는 함께 짐을 쌌으며 밤을 새고 새벽 3시에 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뉴욕에서도 에디오피아로 가는 비행기가 있지만 돈을 아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4시간을 운전하여 수도인 워싱턴 근교에 있는 공항으로 새벽에 떠났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들뜬 마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6개월 동안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 티켓을 받기 위해서 수속대 앞에 섰습니다. 짐을 하나 둘씩 붙이고 각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의 여권과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영주권을 꺼내어 한 사람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 중 한 사람이 깜빡하고 영주권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팀 전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는 당황하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지만 이미 4시간을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영주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냥 에디오피아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보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지 마음을 모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그냥 가자 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미국에 그냥 남아있어 라고 말하며 서로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에디오피아를 가느냐 마느냐 6개월의 그 시간이 또한 그 6개월의 에너지와 열정이 항공료를 포함한 그 많은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 순간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에디오피아로 향했습니다. 무리일 수도 있지만 항공으로 떠나는 날 우편으로 붙이면 7일 정도 걸린다는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에디오피아에 머무르는 시간이 열흘 정도 되니까 그냥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의 말은 안 올 때가 대부분이라고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에디오피아를 떠나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팀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에디오피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였다면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개월의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면 그 낙담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도 어디로 가기로 한 그런 결정을 하고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 앞에 가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40년의 바람,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것을 위해 준비되었던 자가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바람은 한순간에 무너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원을 맛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어서 시내산을 거쳐 바란 강야 가데스로 향하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지내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전 스파이들은 다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정보에 대한 보고는 12명이 같습니다.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다릅니다. 대다수의 숫자 10명은 그 땅이 좋으나 그 땅의 성은 견고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 민족이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땅이 힘이 좋기에 반드시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모두는 어떤 결정을 따릅니까? 대다수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결정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반역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는 이미 그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바란 광야의 한 부분으로서 북쪽에 위치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에 신광야의 가데스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역사가 있는 바란의 가데스였습니다. 그들의 아픈 기억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기를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연도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시간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장 뒤쪽 부분에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38절에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희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그들의 원망은 무슨 라디오를 이렇게 계속 리플레이 시켜놓은 것처럼 거의 같은 내용을, 같은 불평을 되풀이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뭘 심을 수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 또한 없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냥 우리 형제들이 저번에 죽었을 때에 같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죽었던 그 사건은 이미 17장에 언급된 고라와 그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좋겠다는 그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번 그들의 삶, 지금 광야의 삶을 애굽 시대에 살던 그들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곳 애굽이 마치 그때 그 모든 것을 누렸다는 듯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때와 다르게 나쁜 곳이라 이야기하며 악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회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해명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이해하시듯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많은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것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아름답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잘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아름다운 땅,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이 모세를, 아론을 40년 동안 고대하며 기대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어떠한 해석은 모세가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 톤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인데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열받은 모세가 울분을 토하듯 화를 내는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해석은 모세가 이미 경험한 것을 토대로 바위를 쳤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먼저 앞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였던 그 행동을 보았을 때, 그의 행동에서 나타난 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가 나서 그랬던, 아니면 그의 행동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행동을 했던 간에 모세가 보인 것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모세는 그 반석을 칩니다. 2번씩이나 칩니다. 결국은 모세의 외침, 반역한 너희는 들어라, 이 외침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들립니다. 반역한 백성들,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모세조차도 그 반역의 모습을, 즉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쌤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쌤쌤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또한 쌤쌤 같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 또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다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럼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저도 못 들어갑니다 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3살, 만으로 2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아직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빠와 엄마의 말은 아빠와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알아듣으니 저를 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제 딸이 던져놓은 쓰레기를 부모인 저와 아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는 시킵니다. 혜인아, 자 꼬린 하면 조용히 가서 그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교육을 핑계로 저의 게으름을 위하여 제 딸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나 자신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오히려 딴청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건을 답니다. 이를 닦아야 하는데 닦기 싫어하면 뽀로로를 보여준다는 그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제 딸은 자신이 싫어하는 이 닦기이지만 뽀로로를 보면서 이를 닦습니다. 시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 제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제 딸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조건을 걸면 제 딸은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는 순종,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하여야지만 하는 그러한 순종. 그렇지만 그 순종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 순종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저를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순종해야 할 조건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순종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놀랄만한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또한 홍해가 애굽 군대를 덮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며 그 오시는 날, 그 날에 정말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광 앞에 설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조건과 상황은 분명히 저에게 주어졌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나의 삶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의 불순종의 삶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십시오라고 선뜻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불순종의 사람이며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갑니까? 2세대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계수되었던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때 계수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감을 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하심의 은혜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종의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순종으로는 나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정말 집착하시듯 원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악도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였던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죄.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그 말을 지키느냐,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느냐의 문제를 벗어나서
나에 대한 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롤십이 어디 있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순종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누가 나의 위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존중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에서 우리가 보스의 말에 순종을 한다면 그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신하가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속하여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순종으로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왕이 누구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삶을 통했을 때,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연스럽게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왕이 돼서가 아닙니까? 남들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보다 좀 더 알고 있는데 라는 그 생각,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 그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이 내 하는 나 중심에 내 자신이 왕이 된 삶, 그 내가 왕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 가운데서 마치 모세가, 아론이 그 물을 내듯이, 그리고 반석을 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마치 그가 이 일을 행하듯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또한 12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 그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였다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된 그 영광을 취한 그 모습. 순종의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이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순종은 바로 동등한 위치에 계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순종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가운데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번 쳐다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것을 쳐다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삶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묵상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의지를 내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는 더욱 힘들어지는 힘든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